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했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바로에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2차 소환이죠. 불러서 바로에게 다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실 때 그 8절부터 보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반응이 어떨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9절의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에게 다시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시오라고 말하면 바로가 이제는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적을 보이라는 말을 주시면서 동시에 바로의 반응이 그 이적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의 반응에 따라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적을 보일 때라도 또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잘 미리 다 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 보이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에게 심부름을 주거나 또는 뭐 어떤 사명을 맡기면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네가 이렇게 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도 또한 저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일은 대체적으로 이제 심부름이나 그 책임을 맡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담대함과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적진의 상황이 어떤지, 적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 무기는 어떤지 그 정보를 아는 대로 우리가 대응하기 쉽고 우리가 대응하면 적군은 전략상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이걸 예견할 수 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의 반응을 이제 보이십니다. 바로가 왜 이제 이적을 보이라고 할까? 이제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죠. 바로는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여긴 자이고 신으로서의 갖는 애굽의 통치의 왕권과 동시에 신으로서 갖는 초월적 능력에 대한 과시 그것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뭐 바로는 자기가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래를 만들어서 있었던 그런 시대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바로의 왕관 앞에 코브라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초월적 능력을 얼마나 나타내 보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보낸 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바로에 대한 행동을 미리 예견하시고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비하게 하시면서 그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네가 할 바가 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게 아론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연 12절에 가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라는 것은 모세에게 아론이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아론에게 말하라 이게 아니고 아론에게 말할 내용을 직접 넣어준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모세 입에 넣어줘서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10절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 것도 자기 지팡이 던진 거고 12절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믿고 이적을 행해라라는 이제 긴장된 순간에 이적이 이루어질까? 이적이 이루어질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수 있을까?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도 변하는 것일까? 우선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넉넉히 뱀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미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였고 행한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된 일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모세 지팡이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지팡이 갖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지팡이 갖고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지팡이 들고 탁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을 갖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그럴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야 네가 아론에게 네 지팡이를 주어 내가 말하여 뱀으로 변했던 너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어 아론은 하여금 그것을 바로 앞에 던지게 하여 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그냥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모세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쓰는 대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내건 그걸로 뭐 뱀을 만들건 모세가 뭘 해도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신비적인 능력이 있거나 모세의 지팡이가 우상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모세조차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아론의 지팡이건 모세 지팡이건 누구에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도 하나님 들어 쓰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필요 없고 강한 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우리 같은 자를 들어 쓰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을 드러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적 권세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주지 않으세요. 교회가 그러면 타락하죠. 타락하는 교회 앞에 그렇게 많은 걸 주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 약하고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랑할 것 십자가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을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이제 이와 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에 가게 되면 장로를 다 모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당신들 약속대로 구원하실 거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어요. 그 이적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어서 깨끗이 하고 이걸 가서 보여라. 그러면 네 말을 믿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모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과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과연 무엇이 될까요? 뱀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사건을 앞에서 봤는데 그 앞에서 본 뱀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사실 뭐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사실 몰라. 그냥 뱀일 수 있고. 그러니까 뱀이란 일반적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뱀이라고 통칭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 있던 단어가 좀 다른 뜻으로 뱀이 되었더라 썼어요. 바로 앞에서 탁 변해서 이제 한 이 뱀은 이게 이제 성경 가끔씩 나오는 건데 용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뱀 또는 용. 요한계시록 하면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죠. 성경에는 이 뱀, 용을 가리키는 이제 단어인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개 악의 세력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세력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이건 뱀이건 우리말의 번역, 심지어는 에스겔서에 가면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뚜렷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체를 몰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여러 단어가 있지만 여기 개역 성경에서 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오히려 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탄이란 말이 어떤 종류의 특정한 동물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지팡이와 뱀의 변화는 앞에 모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같은 단어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서 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이 뱀이 되었다는 말을 표현했을까? 그건 이제 바로와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악의 세력의 상징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마도 이 뱀은 주석가들 생각에 바로의 왕관 앞에 있는 코브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코브라 모양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가리켜서 용이요, 악어요, 뱀이요 이렇게 지칭하는 번역의 우리말 번역에 몇 가지가 나오더라도 히브리는 다 그냥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 지시되는 애굽은 심판받아 멸망할 악의 세력 이거기 때문에 에스겔서 29장에서도 가르쳐서 애굽을 가리켜서 우리말 성경에는 악어라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나일 강은 내 것이고 너는 악어요 내가 너를 다 무수로 끌어내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이게 저주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 나온 단어도 우리말에 악어로 맺혔지만 탄인이에요. 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이제 우리말의 번역이 어떻게 되건 다 뱀으로 됐던 통칭적인 표현을 해서 일반적 뱀보다 조금 더 코브라라고 생각하는 이제 성경 주석가 일반적인 견해를 따라가면 그것이 변한 거죠. 그게 다 뭐냐면 왜 그것을 나오게 했을까?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코브라 같은 뱀으로 싹 바꾸게 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뭘 의미하겠어요? 나중에 이것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거든요. 뭘 의미하냐면 바로가 제 아무리 힘의 권세를 자랑하고 힘을 써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 그 어떤 것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생명체 없는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를 뱀으로 바꾸고 뱀을 다시 나무로 바꾸는 이 이적의 행사는 바로 앞에서 네가 말하는 상징, 권세 상징인 그 뱀으로 바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적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택한 것은 뭐냐면 대항이었어요. 대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받은 명령에 대해서 정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방법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이제 그 현인들, 박사들, 소위 말하는 뭐냐면 철학자들이죠. 아니면 또 주술사고, 아니면 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혜 좀 있다, 지식 좀 있다 하여 왕 앞에 둘러서서 종교적 의술로 신비적 능력을 나타내거나 초월성을 뭐 빌거나
바로가 신이어라고 섬기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조언하는 세상의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다 불러봅니다. 다 불러보고 지금 이게 저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란 자가 버렸다 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 요술을 이같이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바꾸셨는 건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요술사들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을까요? 1. 진짜로 바꿨다. 2. 속임수일 것이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나무 막대기 같은 무생물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세예요.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생명의 창조 능력이 없고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생명은 물질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무로부터 그 뱀을 만든 것은 하나의 창조적 능력의 나타냄이죠. 근데 모든 마술사들은 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인데 보재기를 쏘서 탁 걷었더니 이게 금이 되거나 이거 금은 돌이 금 되는 거 말고 이 돌을 들어서 탁 했더니 병아리가 되거나 새가 되거나 뭐 밧줄을 칭칭 갖고 착 수건 덮고 착 걷었더니 뱀이 되어 있거나 그 사람들 놀라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마술을 하듯이 애굽의 요술사들 다 그런 일을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하죠. 각종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갖 초월의 능력으로 과시하면서 하니까 최면술도 있죠. 귀신을 접신하는 능력도 있죠. 마귀와 귀신이 만나서 행하는 여러 가지의 그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소위 그 타락한 사탄의 종교든 뭐 각종 종교 안에 있는 그 숱한 그 신비적 능력이라 말하는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잡스러운 것들, 그 역겨운 것들 모든 거 다 그 귀신의 능력 가운데 하는 거죠.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을 갖고 생명 만드는 건 못해요. 못하는 게 그것은 다 우리가 오는 마술사 같은 장난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위장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저들도 뭘 해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쫙 던지면 이제 뱀이 되어집니다. 이게 던짐에 뱀이 되는 과정이 어떤지는 몰라요. 이제 그 모르고 자꾸만 어떤 속임수로 뱀을 지팡이 바꿨는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능력과 속임수가 간섭되어 있을 것이라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그거 믿고 봐라. 우리도 지팡이 갖고 뱀 만든 정도는 얼마든지 한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 갖고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대항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히브리 종족을 내보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과시한 것이죠.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 앞에서 순종 안 합니다. 안 하고 자신의 능력과 꾀를 믿죠. 자기 주먹을 믿는 것이고 자기 돈을 믿는 것이고 자기 권력을 믿는 것이죠. 자기 생명이 티끌 같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면서부터 100년 살는 동안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100년 뒤면 흙으로 사라져 버리거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주인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목숨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 능력과 꾀로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 말씀을 판단하죠. 그런데 그것처럼 바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휘하에 그 사람들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의 힘을 이용해서 탁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해낸 것처럼 대항했습니다. 근데 12절에 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사람의 꾀나 능력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살 것처럼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교훈을 좌절시키거나
그것과 대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무력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을 삼켜버렸다. 이 삼켰다는 이제 말은 아론의 지팡이 그들의 지팡이 삼키는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그들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벌려서 다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삼킨다는 말이 진짜 그 잡아먹어서 이제 뱀이 삼켜버렸다. 뱀이 먹는 것도 이제 삼키는 형태로 이제 먹으니까 삼킨다는 말이 다 오지만 성경이 이제 삼킨다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탁 올라가고 난 뒤에 홍해가 그걸 다 덮어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열어서 갈라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치 않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렸다. 이 삼킨다는 이 단어는 극복하여 정복해 이기다. 그리고 심판하여 완전히 괴멸시키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힘의 권세로 촥 뱀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이내 곧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멸망한 것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모세 아론이 지팡이하고 탁 뱀 만들었을 때 일찍 마음 약한 바로라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고, 그것도 거절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 율사가 한 뱀을 탁 아론이 만든 지팡이에 앉은 뱀이 다 잡아버렸으니까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권능의 상징을 다 괴멸시킨 거니까 이젠 끝났구나 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이게 딱 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3절에 바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한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보여준 죄가 뭘까요? 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주니까 바로는 마치 희생양처럼 보여요. 억울한 운명의 희생양. 하나님께 내 말 완악해 하지 내가 어쩌리요 이렇게 된 것이 같지만 사실 이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 줄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듣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 주지 않을 자는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 그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해준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첫 번째, 그러나 보세요. 죄의 책임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중생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자기 죄값대로 있는 거죠. 그 중생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하기로 한 자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바로의 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모세를 보내면서 그러시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바로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건 바로에게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너는 자꾸 나보고 예수 믿고 뭐 죽은 다음 심판했다 그러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야, 하나님 믿으라는 거 한번 얘기해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 정말로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을게. 뭐 이렇게 조건을 거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라 해서 이적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 바로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면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뜻을 따라 이것을 보였으니 너는 지금 돌이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 주는 것 자체가 긍휼이에요. 메시지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회죠. 이렇게 하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뭘까 될까요? 기회입니다. 근데 완악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완악하게 거절하니까 끝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예요. 바로는 자신이 요구한 바를 보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좀 믿겠다 하고 한 대로 보여줬는데, 이적을 보였는데 그거를 거부해 버립니다. 결국 바로가 왜 거부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 그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자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께서 빛을 비추어 그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면 소용없겠죠. 부패한 심령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도 핑계를 구하여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를 드러내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런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으나 그가 완악하여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13절의 맨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일이요, 그의 작전 가운데 있는 일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7장 3절을 보죠. 7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걸 보고 모세는 과연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가는구나를 아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네가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탁 말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면 사실 교회는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를 왜 이렇게 세상에 박해가 놔두십니까? 마치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의심이 들면 세상에 힘이 있고 교회가 힘이 없고, 지혜가 있다고 치고 여기 지혜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문벌과 학벌 여기 있고 교회는 없는 것 같으면 이들에게 진리가 있고 교회는 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한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겠냐.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또한 나에게 속했으니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교회를 미워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신앙의 길이 험하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진리가 아닌데 내가 헛다리 짚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어리석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유럽의 교회가 현저히 약해져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엉뚱하게 그것 봐라, 제1문명사회 유럽이 버린 종교인데 우리가 왜 따라가냐,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하나님 복음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거기서 위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를 받으면 도리어 너희 상이 크다, 너희 복이 크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14절 이하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굴복을 시킬 때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
오늘 본문은 재앙이 내리기 이전의 서막이에요. 그 서막은 뭐냐면 완전히 결론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즉 바로가 요술사를 통해서 변한 뱀들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한 뱀들이 다 삼켜버리고 인해서 이미 이제 모세 앞에 선 바로가 패배자고 모세와 아론이 승리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10가지 재앙 이전에 서막으로 쫙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있고 뒤에 10가지 재앙 없어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만 있어도 우리 내용을 다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련하여 악하여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저항했다가 끝내 멸망당하는, 집요하게 저항하다가 멸망당하는, 집요하게 저항하다 끝내 나중에는 패배하는 그런 싸움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10가지 재앙까지 갈 만큼 버티는 악의 세력의 끈질김. 그러나 결국은 한순간에 다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이죠.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회개치 않는 완악함.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제 바로를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딱 그 바로의 권세를 딱 지팡이를 다 먹어버린 것, 삼켜버린 것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권세가 이제 짓밟히 버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영적인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지팡이는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론도 다 파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영의 세력도 말씀에 입각한 성령의 세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나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해버리게 하신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다. 요한 1서 3장 8절이죠. 예배서 6장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 어떻게 이 악한 영과 싸움이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영광과 권세를 뭐라고 말했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내 우리 발에 놓고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괴멸시킬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마귀 권세에 종노타거나 마귀 권세에 짓밟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이기는 것이에요. 모세 아론이 마귀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니까 이 교회 권세를 깨뜨릴 마귀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영혼을 추수해 가시는 구원의 승리인 거죠. 그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명하서 하라 하시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 증인이고요. 우리 자신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생명에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승리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이제 첫째 재앙부터 이제 구체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막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